네, 오늘은 시편 131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표제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시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그리고 큰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일,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히브리어로 게돌로트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 게돌로트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적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러면서 게돌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요. 이 단어가요. 인간의 야망과 결부되어서 연결될 때 의미가 조금 치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돌로트, 그러니까 이 큰 일을 스스로 하려고 덤벼들게 될 때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교만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게돌로트, 누가 가장 큰 위험을 이렇게 보여줬는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러했지만 또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바룩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 유다는요. 멸망의 겪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었고 그의 비서였던 바룩이요. 불길한 예언들을 받아 적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이죠. 귀족 출신이었던 이 바룩은요. 무너져가는 그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절망했을 것이고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슬픔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 큰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31편에 게돌로트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계시는데 바룩은 그 와중에 나를 위하여 무언가 위대한 입지 혹은 성공, 인정 혹은 이 난국을 타개할 영웅적인 업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이 바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바룩아, 지금은 내가 온 땅을 뒤엎는 주권적인 역사의 시작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 게돌로트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걸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의 대부분은요. 이 나를 위한 게돌로트, 이 큰일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려 하는 것, 내 사업과 미래를 내가 다 통제하려 하는 것,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말한 그리고 시인이 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이 큰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돌로트를 포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왕의 보전도 자신의 명예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 인정했고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큰일을 내려놓은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될까? 2절에 보니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큰일을 찾으면서 나는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울부짖었던 것과 많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어머니는요. 식량의 공급원이죠. 젖을 주지 않으면 울어 제낍니다. 그러나 젖을 때는 고통과 그 과정을 통과한 아이는요. 어머니를 젖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바꿔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안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안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큰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게 되는 것은요. 아직은 어린아이,
완전히 젖먹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우리의 야망을 깨뜨리실 때도 있으시고요, 실패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젖되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은요,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바룩처럼 하루다 나여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꿈꾸던 그 게돌로트, 내가 꿈꾸던 그 큰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요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인이 누린 평안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큰일을 완벽하게 내려놓으신 분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그 큰 일을 붙잡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더 높은 곳, 더 큰 일을 향해 올라가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아래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결론구인 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요,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로 이렇게 만든 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같이 함께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돌로트, 큰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들, 그 모든 큰일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바룩처럼 나를 위하여 큰일을 찾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게 될 때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취를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삶, 그 복된 순례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